오늘 말씀은 계시록 3장 7절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저희가 빌라델피아 교회를 함께 나눴는데 이 시간에도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교독하지 말고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지난 시간에 7절과 8절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함께 교제를 했습니다. 주님은 거룩하시고 진실하시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막힌 문을 열어주시고 출입하게 하시며 그분의 생명의 말씀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분이 하면 열면 아무도 닫을 수가 없습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함께 칭찬만 들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8절 말씀은 지난 시간에도 나눴지만 보시면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그렇기 때문에 보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열린 문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나눴지만 좀 더 나눠보고 그 이후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 4절과 9절 말씀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 자기 양을 다 내어 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이 말씀에서 우리 주님께서 목자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양 앞에서 먼저 인도하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앞을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보게 되죠. 9절 말씀 보시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기선 주님 자신이 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문을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 들어가게 됐을 때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될 때, 그분께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으로 영접했을 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의 후반절을 보시면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 주님을 통해서, 이 문을 통해서 이 성도가 들어가고 나오며 우리의 영의 필요의 양식을 공급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입니다.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받았는데 이 땅의 삶 가운데서도 이 살아가면서
주님이 우리의 영적 자원이 되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자신이 목자이시면서 앞서 가시고 또 믿는 이에게 닫힌 문을 열어주시고 그 문을 통해서 주님을 공급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열린 문 대신 우리 주님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잠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열린 문은 주님의 통치의 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7절 말씀에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께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주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주님의 통치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문을 열어두셨으면 이제 아무도 그것을 방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어려운 문제들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생활 할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믿음을 인해서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비방받기도 합니다. 이해받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때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우리에게 오는 이 박해, 어려움, 또 무시, 업수의 여김, 회방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것을 다 아시고 우리의 열린 문이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이 고통,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모든 것이 이유가 있습니다. 당장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어려움을 주님과 함께 통과하고 또 주님으로 말미암아 얻은 능력으로 이겨낸 이후에 우리는 왜 주님께서 그와 같은 시험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알게 되는 경험을 종종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킨다는 것입니다. 어떤 주님의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로 할 기회를 얻으려고 수차례 했지만 주님께서 막으시고 주님이 그 전도의 문을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트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이 선교의 이 주권을 주님이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또 디모데에게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말씀을 전파하려면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묻는 이에게 그 대답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시고 주님이 때로는 어려움을 허락하시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 소원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의 경륜 가운데 우리를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러한 열린 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주님의 일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능력을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주님 자신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비록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규모나 학문이나 여러 면에서 세상의 기준에 비했을 때 부족했을지도 모릅니다. 규모가 작을 수도 있고 그들의 사회적인 명성이 별로 없는 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적은 능력이지만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킨다. 여기서 지난 시간대 이 주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포도나무의 비유와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포도나무 비유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귀히 여기고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살펴보고 말씀 가운데 계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인격이 어떠한지를 보게 됩니다. 그 주님의 인격이 어떠함을 우리가 보았을 때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에 감동해서 이제 그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수요 모임 때 성경 읽기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 말씀을 묵상하다가 에베소 3장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에베소 3장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베소 3장 16절, 17절입니다. 수요 모임이 얼마나 풍성한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수요 성경 읽기를 통해서 주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주님의 임재를 통해서 저희에게 나타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지체들이 참여하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17절을 보시면 제 번역이 좀 약간 다릅니다. 좀 이해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의 풍요함을 따라 그의 성령을 통하여 너희 속사람 안에서 능력으로 너희를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며 너희가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털을 닦아. 여기 보면 이 사도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인데, 기도를 통해서 어떤 것을 우리 아버지께 구하고 있냐면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에베소 성도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신자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주관하시며 주인 되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정신을 지배하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분의 삶을 나타내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우리 인격의 중심에 거하게 해달라고 바울이 특별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그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우리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계셨던, 창조 때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그 말씀,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내 말을 지켰다, 내 말을, 주님의 말을 보존했다, 이 말씀은, 이 말은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의 그 말입니다. 바로 주님입니다. 이 말씀은 주님이십니다. 이 말씀 대신 주님이 이들 마음의 중심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과 인격적인 사귐을 나누고 그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공급하고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에베소 3장 1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을 통하여 너희 속사람 안에서 능력으로 너희를 강건하게 하시고, 개역성경은 속사람을 강건하게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근데 흠정역은 속사람 안에서 능력으로 너희를 강건하게 하시고 라고 또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능력으로 강건케 해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되었을 때 그들은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적은 능력이지만 주님도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 가운데 계신 그 그리스도의 위대함, 그분의 능력, 그분의 함께하심, 그분의 전능하심을 봤을 때 그 앞에 어떤 것도 장애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열린 문을 그 앞에 두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이 열린 문은 저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책임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가나안 땅을 건너가는 그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들이 법궤를 제사장들이 지고 요단강을 밟았을 때 그 강이 그들 앞에서 열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또한 문은 열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열어두시고 그 앞에 우리가 들어갈 그런 순종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주님의 일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열린 문을 두셨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봉사를 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자신이 그들의 힘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정치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계획을 많이 합니다. 문화적인 컨텐츠를 개발해서 공급하고 또 여러 가지 캠페인을 많이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정치를 합니까? 그것은 뭔가 자신들이 이 사회에 자기들이 어떤 의도한 것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회에. 그래서 정치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문화를 통해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행사를 통해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그런 죄인들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전쟁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부처 간의 이기주의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해결책이 되어주십니다. 우리는 이 열린 문을 통해서 이와 같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구절을 보면 주님께서 보라라고 우리의 주먹을 끄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보라고 특별히 말씀했습니다.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 줄을 알게 하리라. 자, 여기서 보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단의 회인 자칭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 앞에 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특별히 주님께서 보라라고 우리의 주먹을 끄는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역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당시에도 요한복음 8장 44절 보시면 주님께 유대인들이 왔는데 그들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있는데 참으로 이상한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봐야 그들이 왜 사단의 회인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보시면 지금 여기는 주님과 이 유대인들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시면 그들은 자신들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이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진정으로 아브라함이 그들의 조상이면 주님을 이와 같이 믿지 않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주님을 죽이려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40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진리, 주님이 말씀한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고 하는도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지 않았도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아버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41절 보시면 우리에게는 한 분 아버지가 계시니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주님께 말씀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라면 너희는 나를 사랑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여기에 왔으며 나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그분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너희가 나의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라.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듣지 않았습니다. 44절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와서 너희 아비의 정욕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으며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자기 안에 진리가 없음이라.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또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자, 마귀의 자식이라고, 사단의 자식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알았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그들은 자기들을 과시했습니다. 그들은 율법 조문을 너무나 잘 알았고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런 그들에게 대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애쓰고 이제 주님께 나와서 말씀을 듣는 그들에 대해서 주님은 혹독한 비판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바로 마귀의 자식이다. 마귀의 자식이고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고 거짓의 아비이다. 이와 같이 말씀을 했습니다. 다시 요한계시록 3장 이 구절을 보시면 유대인이라고 스스로 얘기하지만 사단의 모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당시에도 주님을 거절하고 주님을 시험하고 주님을 핍박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종교에 심취해서 참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어떠한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거절하고 자기의 의를 세우고자 했다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종교인이고 이 종교를 통해서 오히려 그리스도의 생명을 방해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의를 거절했던 그런 사단에게 속한 모임이라고 혹독하게 주님이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주는데 그들이 가담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스데반이 죽을 때도 유대인들은 가담했습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것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그 돌로 쳐 죽일 때 그 앞에서 가변투표를 하고 그들의 옷을 지켰던 자가 누굽니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유대인 중에서도 바리새파 하면 율법을 너무나 잘하고 또 그들 사회에서 지도자층을 형성하고 있는 그런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들에 대해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혹독하게 침례 요한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주님 자신도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쓴 그 서신서를 보면 우리는 그들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주님의 교회를 회방하고 방해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을 잠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1장 6절부터 8절 보시면 갈라디아 지방에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많은 이방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언제부턴가 이 바울을 배척하고 바울을 믿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이제 할례를 지켜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거기 보시면 6절부터 8절 말씀 보시면 나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으로부터 그렇게 빨리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됨을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너희를 교란시키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개시키려는 것이라. 그러나 우리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떤 거짓 형제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그것으로 부족하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행해야 구원을 받는 것이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반쪽짜리 복음이다.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그렇게 따랐던 갈라디아 성도들을 사도 바울로부터 멀게 하고 자기를 쫓게 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사도는 정말 아비의 심정으로 그들의 이 잘못된 부분을 교정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뭔가를 행함으로, 특별히 율법을 지킴으로, 계명을 지키고 그것을 행함으로 그들의 구원을 얻는다라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초대교회의 이 율법주의, 갈라디아주의는 여기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는 혹독하게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정죄의 직분, 의문에 속한 것들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의를 달성하고자 했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정말 의롭게 되려고 애썼던 사람이에요. 정말 선하게 살려고 율법을 지켰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그들의 의의를 내세우게 되고 그들의 행위를 내세워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우리 주님을 못 받게 했어요. 스데반도 죽게 하고 핍박하고. 그것은 바로 종교라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의도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는 유대인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외면적으로는 유대인일지 몰라도 그들의 혈통은 유대의 혈통을 받아서 태어난 사람일지 몰라도 정말 하나님이 예비한 정말 그러한 민족, 이면적, 속이 유대인, 정말 아브라함의 후손인 그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랬다면 우리 주님을 사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단의 회, 이 유대인들은 육체를 자랑합니다. 자기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지만 자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들에게는 경건의 능력이 없습니다. 경건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삼지 않는 그들에게 경건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경건한 척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 저희 양육반 시간 때 그런 부분을 제 간증을 드렸습니다. 오랫동안 이 종교 아래서 정말 지키려고 해보고 노력해봤지만 실패만 하고 매번 교회에 오는 게 그렇게 슬플 수가 없었어요.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면 너무나 힘들었어요. 학생회 회장도 하고 열심히 나가서 인정받았지만 제가 7살 때부터 19살 때까지 장로교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저는 교회 나가는 것이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나온다고 생각했지만 전 너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교회 나와서 항상 먼저 이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주중에 이런 죄를 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배 드리고 말씀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반복됩니다. 끊어지지 않습니다. 항상 교회에 나와서 교회 갈 때마다 제가 제 자신에게 되물었습니다. 오늘 또 가서 교회에서 내가 죄를 고백하고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하겠지? 수련회 가서 제 죄를 적어서 불태워 보기도 했습니다. 나무를 잡고 뿌리를 뽑듯이 기도도 해봤습니다. 주님, 주여! 하고 외쳐봤습니다. 그리고 제 죄를 쓴 그것을 종이문을 태웠을 때 제 마음이 너무나 후련했어요. 다 되었구나. 내려와서 다시 사는데 또 죄를 짓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율법 아래에서 종교 아래에 있었을 때 주님께서 복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거듭난다는 게 무엇인지 주님을 만났습니다. 너무나 기뻐서 이 복음을 증거하고 또 몸된 교회에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그때는 정말 이 죄가 이겨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한 3년을 그렇게 지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제가 다시 종교 아래로 뭔가를 행해서 주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89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그렇게 지냈어요. 수요 모임도 나가고 금요일날 우리 그때 LFC라고 그런 성교회 모임이 있었습니다. 거기 나가기도 하고 또 주일 예배 나가고 여러 행사 다 했어요. 어떤 때는 주일 일주일 중에 5번을 나갔어요. 근데 죄의 문제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2004년 그때는 제가 분당 북부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었을 텐데 뭐 재정일도 하고 교사일도 하고 그렇게 섬겼습니다. 근데 제 자신이 정말로 회칠한 무덤이더라. 겉으로는 회칠해서 그럴싸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수요 집회, 뭐 구역 모임, 또 주일날 너무 거룩해요. 너무 잘 나와요. 근데 제 마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제가 주님 저 이제 이렇게 못 살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떠나든지 여기 위선적인 생활을 더 이상 못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잘 섬겨왔다고 보지만 제 마음에 그런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모임을 통해서 이슬 같은 말씀을 또 공급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성도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는지를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앞에 놓인 그 주님의 영광이 얼마나 귀하고 또 우리가 죄와 율법과 이 세상과 육신으로부터 이미 해방된 자라는 이 진리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 전에도 알았습니다. 근데 이것이 정말 내 삶 속에서 정말 문제화 돼가지고 고민해 보았지만 해결이 안 됐었는데 말씀을 실제로 그때 분명하게 경험하게 됐어요. 내가 알았던 그 말씀이 실제화되면서 그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됐어요. 그렇게 되면서 주님과 우리가 연합되었을 때 참 이미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뤄놓으신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 유대교에 속한 사람처럼 종교 행위를 해왔던 얼마나 그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귀한 시간 때 이런 제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것이 바로 사단이 오늘날 교회 가운데 가장 효과적으로 교회의 성도를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보면 사단이란 그 사단의 활동이 4교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 사단의 회 유대인이 나옵니다. 동일하게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그들이 서머나 교회 성도를 핍박 가운데 마귀가 몇을 시험에 던졌다고 했습니다. 버가모 교회에 또 사단이 등장합니다. 사단의 자리가 버가모 교회에 있었고 거기서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거기서 순교당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또 사단의 깊은 것이 있었습니다. 교리적이고 우상 숭배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에도 사단의 회, 자칭 유대인들의 도전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계 안에 교묘하게 들어와서 오늘날 자기들의 세력을 구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육신의 애씀을 통해서 우루화지려고 끊임없이 성도들을 그리스도에서 자기를 보게 만듭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의 의가 되고 나의 구속이 되고 나의 거룩이 되고 나의 지혜가 됐다는 사실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고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의를 나의 행함과 애씀으로 달성해 보려고 애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평화가 없습니다. 참된 평화 안식이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의와 갈등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저도 잘 몰랐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당신의 경륜 가운데서 성도들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 가운데 주님의 진리를 알려주시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얼마나 인격적이고 얼마나 그분의 생명이 존귀하고 그분의 임재가 얼마나 귀하고 우리가 그분의 생명이 없다면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언제나 육체로 살 수밖에 없는, 육체의 소욕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철저하게 내 자신이 무능력하다는 고백을 우리가 스스로 하게 만드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시험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어떤 커다란 장애가 있습니다. 그것을 만났을 때 이 시험을 왜 나한테 주시나 이해할 수가 없을 그런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놀라운 그 영광 가운데 인도하시고 적은 능력이지만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그들 앞에서 배반치 않는 놀라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의 신앙으로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훈련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주님께 진정으로 주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나의 옛 사람, 옛 자는 얼마나 쇳덩어리고 가능성 없는 존재인지를 보게 하십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의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당신의 의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자체가 우리의 의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산 그 율법을 지킨 그 거룩을 우리한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자체가 우리의 거룩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생명을 살 때 우리 안에서 그분의 거룩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놀라운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그분의 영광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이것은 사단이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결국은 이들이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자칭 유대인이라는 사단의 연합된 모임이 참된 성도 앞에 발 앞에 무릎 꿇고 절하는 그것을 주님이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보여주겠다. 내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너희로 알게 해주겠다. 그것은 그 큰 세력으로 기독교 세력을 교계를 이루고 있지만 참 생명인 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그 자들 앞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 누가 주님과 함께 옆에 앉아 있는지를 그들이 보게 하겠다. 그때 그들은 나와 함께 앉은 너희들에게 발 앞에 무릎 꿇고 절하게 될 것이다. 그게 바로 나의 사랑이다. 주님의 우리의 옳음을, 우리의 선함을, 우리의 거룩이 되어 주신 그 주님 옆에서 그 영광에 동참케 하시겠다는 약속을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네, 여기서는 놀라운 그 말씀인데 우리도 얼마든지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선 주님께서는 나의 인내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인내인 것입니다. 사람의 인내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그 인내, 그것을 그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주님의 인내가 어떤 것입니까? 그럼 두 가지 주님의 견디고 참으신 것을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잠시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그 말씀을 보시면 특별히 2절과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서 십자가를 견디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인내하셨다. 십자가를 참으셨다. 십자가는 자기 부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주님 자신의 뜻을 꺾으시고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여, 저들은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아버지에 대한 사랑으로 자기의 뜻을 꺾으셨습니다. 12영이나 더 되는 군대를, 천군을 부를 수 있는 권능이 있으신 우리 주님께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주님의 어떠한 인내로 참으셨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3절 보시면요, 너희가 마음이 지쳐 낙심치 않기 위하여. 우리가 어떤 봉사를 하고 섬길 때 낙심하기 쉬운 것 같아요. 우리 뜻대로 잘 안 되거든요. 이 세상에 제가 짧은 나이지만 20년 가까이 직장생활을 하고 제가 사회생활하면서 느끼는 것은 제 뜻대로 되는 게 거의 없더라고요. 거기 안에서 주님의 뜻이 나타나고 주님의 뜻이 세워지는 것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우리는 낙심하기 쉽습니다. 지칩니다. 너무 힘듭니다. 근데 주님께서 자신의 인내를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주님이 낙담했는지 모르겠지만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주님의 사랑하는 그 제자들, 주님이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할 때 누가 크냐 다투던 그 12제자들, 그들 앞에서 그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거절했었죠. 근데 이 3절 말씀은 자기에게 저항하는 그 죄인들의 그와 같은 잘못된 행동들을 견뎌내셨다. 죄인들의 우리 주님을 거절하는 그 행동들을 견뎌내셨다. 자, 우리가 이 말씀 보면, 자, 히브리서 폈으니까 히브리서 10장 말씀 잠시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을 보시면 13절입니다. 이건 시편 110편 1절 말씀인데 12절 보면 우리 주님께서 한 번의 속죄제를 영원히 드린 후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어요. 그 후로는 그의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 혹은 발받침으로 삼으실 때까지 기다리시느니라. 좀 인내하고 계십니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기 주님의 뜻에 거절하고 주님을 배반한 이런 죄인들을 견디시고 아버지께서 원수들을 주님의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기다리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내의 말씀을 지금 지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자기 부인, 자기 뜻을 꺾는, 어떤 때 자기 뜻을 꺾을 수 있을까요? 정말 나의 뜻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깊이 자각했을 때, 주님만이 그 뜻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린 자기의 뜻이 얼마나 하잘것없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오직 주의 말씀이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사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자기를 거절한, 자기의 뜻을 잘 모르는,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래서 나사로를 불러내실 때 믿지 않았던 그 마르다와 마리아의 불신과 그 사람들의 무죄함을 얼마나 민망히 여기셨습니까? 주님의 권능, 부활의 능력,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내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그분의 인내가 어떠한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뜻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반발하기 쉽습니다. 낙담하고 지치기 쉽습니다.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견디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주님의 생명이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사도 바울이 그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며, 우리 마음의 중심에, 인격의 중심에 우리 주님이 좌정하셔서 주님이 어떻게 견디셨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갈 때,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지켰을 때 주님은 이런 약속합니다.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것은 장차 온 세상에 임하는 그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그냥 우리가 생활에서 겪는 그런 어려움이 아닙니다. 장차 온 세상에 임해서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레미야 30장 7절, 마태복음 24장, 다니엘서 1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로 그 대환란의 때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때로부터 너를 지켜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이것은 원어적으로 봤을 때 시험의 기간에서 건져내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의 때 자체에서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시험 자체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주님의 인내의 말씀을 알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들, 주님과 연합한 한몸된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있게 하실 그날을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5월 22일 한국기독교협의회 KNCC라고 하는데 거기서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발표를 했는지 아실 것입니다. 한국기독교와 한국천주교와 한국기독교 그리스도 정교죠. 일치하자. 신앙을 일치하자. 통일하자. 직제를 합치자. 그래서 같이 성경도 공부하고 우린 같은 종교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WCC 운동 이후에 5월 22일 날 이제 발표한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앞으로 종교가 기독교 안에서 일단 교리의 벽이 허물어질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 개혁이 1600년 17세기 있었죠. 개혁주의가 이제 개혁하고 나서 약 500년 가까이 흘렀는데 이제 다시 뭡니까? 카톨릭과 개혁 교회가 합치자는 거예요. 이것은 요한계시록 17장과 13장에 나오는 바벨론 음녀 거짓 종교 체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이 기독교에 넘어서 불교에도 있고 유교에도 있고 이슬람교에도 있고 다 얘기할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는 주님이 가까이 오고 계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나타나실 때 신부교회로 아름답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위로를 얻는 그런 저와 대한민국 교회가 되기를 한번 소원합니다. 기도하고 같이 돌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